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임재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짓고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배자를 불러주신 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것이며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속들은 사라질지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감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일상, 무너졌던 예배, 무너졌던 영성들이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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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복이
함께 하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하고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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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우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실 때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제 어하나 나오는 아이들, 영유아까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한 36명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물론 기쁘기도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되어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이 어하나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 중등부, 고등부를 위한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져야 되겠다. 근데 물론 프로그램만 준비되면 되겠어요? 거기에 섬길 수 있는 교사도 있어야 되고 또 함께 아이들과 함께할 그런 어떤 영적인 멘토들도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던 차에 어제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동영상 하나를 소개받고 목사님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동영상입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봤던 동영상인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지 꽤 돼서 다시 한번 40분 넘지만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 가운데 한 청년의 고백이 저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이 청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상처받았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여러 사례, 여러 청년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주된 교회 떠남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목회자의 어떤 말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내가 더 이상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열, 싸움, 계급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내가 있을 수 없다고 한 청년은 떠납니다. 어떤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너희 어머니든 집사님인데 넌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니?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아이한테 굉장히 상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싫어졌대요.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그 친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와줄 수 없니? 너밖에 없다. 어른들 부탁이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돌을 휘두르는 소속사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이거 해, 이거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속된 말로 그들 안에서는 인력사무소라고 교회가 지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벤트 회사 같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서 춤추고 워십하고 뮤지컬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 교회에 있고 싶지 않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데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도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행동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유아 어원아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부도 탄탄하게 그렇게 다져져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결단도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받았던 기사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의 이야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는데 그 숙제의 제목은 이제 글쓰기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아이가 숙제를 받아온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봐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거기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 엄마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이 숙제의 내용을,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보니까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엄마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 의사가 되고 싶어? 멋있잖아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흰 가운을 입고 멋있잖아요. 그러면 넌 의사가 돼서 뭘 하고 싶은데?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네가 살아가는 이유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대답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이와 함께 이 삶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자기에게도 질문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예전에 학창시절에 잠깐 생각하고 이래저래 바빠서 생각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나가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너 어디 가니 한번 물어보세요. 바빠요. 말 시키지 마세요. 바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가는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은 소명이 없으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소명이 없이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소명이 없이는 삶의 어떤 성취와 만족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아름다울 수 없어요. 무엇보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기도 하고 목표가 되기도 하고 원칙이 되기도 하고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명이 있어야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올바로 가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명이 있어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야말로 삶의 마지막 문턱 앞에서 썼던 책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부름의 상이라는 말, 부름의 상,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삶의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부름의 상이에요. 그냥 상이 아니에요. 어떤 상이요? 부름의 상입니다. 여러분, 소명받은 자에게만 그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보고서 상을 주실 거예요. 그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다른 평가가 아니에요. 바로 부름의 상입니다. 소명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명, 이것이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인지, 이사야의 이 소명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소명은 나의 삶 전체를 향한 부름입니다. 아멘.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면, 이것을 들으면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역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은 나의 삶 전체를 향한 부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 어떤 사역하라고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소명의 본질입니다. 부르심의 본질이에요.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어떤 사역 한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 이전에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은 어떤 일이나 사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소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혹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명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소명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받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은 다 사명자예요. 또한 소명을 교회 내에 어떤 일로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은 우리의 삶 전체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집안일도 가정주부에게는 그게 소명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사람들은 내가 관심 있고 잘하는 일에만 소명을 찾곤 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좋아하는 일보다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소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부름받은 자, 소명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예전에 탤런트 신혜라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운이 제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는데, 그녀에게 소명을 발견한 자의 아름다움이 오롯이 저에게 전해졌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배우로서 엄청난 달란트를 주시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겸손의 고백이죠. 엄청난 달란트를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져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많다고.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된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 2008년도에 입양합니다. 딸아이를 하나하나 입양해서 두 딸을 공개적으로 입양해요. 그랬는데 올해 4월 23일에 채널 A, 케이블 TV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세 번째 딸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입양은 둘까지만 그렇게 입양을 했거든요. 세 번째 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프로그램에 할머니와 나왔던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엄마 없이 할머니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연락하고 문자하고 전화통화하고 너 필요한 거 뭐 있니?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줄게.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고 엄마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딸에게 편지도 써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 딸이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그 엄마에 대한 고마움, 이 신혜라 씨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엄마가 없었지만 신혜라 엄마가 이제 내 엄마가 되어서 나중에 엄마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엄마랑 손 붙잡고 다니기도 하고 엄마랑 그렇게 안아보기도 하고 엄마가 내 머리를 빗어주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그 편지로 그렇게 전달하더라고요. 이 신혜라 씨가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아이의 엄마, 이런 묘비명이 내 묘비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아이들, 장애아들이나 위탁아동을 돌볼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신혜라 씨의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동영상 하나를 받아보면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상처받는 이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신혜라 씨 같은 분도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죠. 저도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받는 자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당신의 원하는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소명은 신앙생활 내내 받는 것입니다. 아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 할 때, 처음 할 때 받는 그게 소명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내내 받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여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몇 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쓰면서 시간 순서대로 쓰지 않다 보니까 소명받은 이야기가 1장에 나와야 되는데 6장에 나온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네.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예언을 시작한 것이 언제라고요? 우시아 왕 때부터 해서 언제까지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언자로, 선지자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소명받은 이야기는 그 중에 중간인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즉 주전 739년에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뒤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 뒤에 몇 년 뒤에 이 소명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사야는 처음에 소명을 못 받고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받았나 보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은 뭐 수십 년 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년 전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종종.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적어도 그럴 수 없어요. 가짜는 몰라도 진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 없이 선지자가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소명 기사가 이사야 6장에 나온다라는 이 사실은 뭐예요? 소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명은 사역의 초기나 신앙 초기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내 사역하면서 계속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받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현재이지 과거가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경험했고 그 은혜, 그 체험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지금도 합니다.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나 체험,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긴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그 어떤 은혜와 체험이 지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려면 과거의 이야기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받은 소명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진짜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고통과 갈등은 소명이 회복될 때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 이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종류의 고민과 갈등, 아픔, 이것의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어떤 경험이 해결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진정한 해결책은 소명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사야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소명을 새롭게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가 어떤 고민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갈등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지만 조금 관심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고민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에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단지 주전 739년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우시야는 이사야의 사촌 형님이었대요. 정말 이사야가 성장하는 시기에 자기의 롤모델과 같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시야였어요. 스승과도 같았고 선생님과도 같았고 존경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52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 없었어요. 영적으로도 훌륭했고 정말 신앙적으로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고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나라로 볼 때 젊은이들로부터 추앙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시야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나중에 갑자기 교만해져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게 돼 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한센스병,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52년 중에 마지막 12년 동안은 별궁에 갇혀서 지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사야가 죽던 해에 그 순간에 이사야에게는 정말 형님이었고 롤모델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선생님과 스승과 같던 이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무너지고 말았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삶의 허무 때문에, 실망과 분노와 이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그런 것입니까? 인간이 결국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까? 별의별 고민과 어떤 하소연을 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고민을 하던 그 자리에서 그가 소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때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약점이 어디 있었다고요? 입술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신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말들을 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말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입술을 만져주셨어요. 그 말을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거룩한 어루만짐, 디바인 터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어루만지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손을 대어 주셨어요. 엘리야도 어루만져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어루만지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부르심의 그 소명의 길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좌절스러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그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하나님 앞 성전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성전에 와서 뒹굴고 고민하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에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혼자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민하면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바로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계십니까? 고민과 갈등과 안타까움 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실, 소명을 새롭게 받을 때, 즉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내어드릴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좌절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였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신비 아닌가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소명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갈등과 아픔, 어려움을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고민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민하세요.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망하세요. 좌절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좌절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이제 2021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보냅니다. 더군다나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서 철원도 또 이러지 않을까,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백신을 맞아도 변종에는 소용이 없다는데, 효과가 없다는데 마음이 다치고 위축되고 일상적인 삶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도 굉장히 소원해지고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움츠려들고 있다라면 이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땅, 이 환경,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어느 곳에 사용하기 원하시나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소명의, 그 부르심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세상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소명받았던 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받는 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소명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명은 신앙생활 처음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그 부르심 가운데 나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명이, 부르심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감염병으로 어지럽습니다. 일상적인 삶도 무너졌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어떤 부르심 가운데, 어떤 소명 가운데 나를 부르고 계신지 깨닫게 하셔서 그 부르심과 소명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좌절과 절망과 안타까움과 이 감염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쓰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소명과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염병으로 위축돼 있었습니까? 감염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까? 예배도 무너졌습니까? 신앙생활도 무너졌습니까?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소명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분명히 믿사오니, 겸손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누가 이 일을 할고 누가 이 일을 위해서 나갈고,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이 고백이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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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좀 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이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고 삶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아버지와 하나님 관계의 문제,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여 또 아버지는 퇴원해서 회복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